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 아침 귀한 메시지, 오늘 이은경 목사님 나오셔서 범사에 감사하라 귀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기쁘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 마음 두근두근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오면서 설레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공항에 내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참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특별히 4차 증축을 완성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는 머리에 다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 봤습니다만은 이루어진 거를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우리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초청 안 하시면 못 오거든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죠.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교회 또 많은 증축 건축위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모이셨게요. 땀 흘리고, 제가 늘 이제 멀리 있지만은 디트로이트 교회는 해낼 거야 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어코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큰 일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이따가 예배를 드릴 때 축사를 하라고 그래서 준비를 했지만 거기에 준비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 EM 본당을, 예배 드릴 수 있는 본당을 이렇게 1세들이 말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교회들이 미국 땅의 전체를 봐도 1세 교회 중에 글쎄 아직은 우리 연합감리교에서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감사의 박수를 한번 좀 올려드려야 돼요. 감사하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람이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두 가지 자루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두 가지 자루가,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는 자루고, 하나는 불평의 자루래요. 그래서 이 감사의 자루에다 날마다 감사가 많아지는 사람은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지고 커지는 건데, 불평의 자루가 자꾸 계속되고 커지면 삶도 찌들어지고 위축되고 눌리고 힘이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진짜 더 안 되고요. 힘들어도 될 거야. 우린 될 거야. 저는 디트로이트 교회가 이 일을 해낼 거야 늘 믿었거든요. 해낼 거야. 해내실 거야. 해내셨어요. 예? 우리 목사님 오셔서 또 열심히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가 또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 제가 오늘 이 원로 목사님, 일대 원로 목사님, 윤 목사님을 앞에 이렇게 앉히시게 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건 또 이게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동안 저 여기 섬기는 동안에 우리 매해 이 창립기념 예배드리면 윤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설교들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려니까 목사님이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좀 그래서 좀 안심이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의 자루가 계속 넘쳐간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고백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삶을 선교적인 삶이긴 했지만, 고통스러운 삶이긴 했지만, 고난의 연속인 고난 자체가 자기의 삶의 그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의 앞에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산 그 삶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범사, 간단한 말인데 무엇이든지 감사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고통 중에서 감사했던 그런 고백이 있질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감사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삶에는 항상 감사의 자루가 점점 커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불평 속에서 그의 삶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매일매일 감사의 자루가 커졌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로부터 심한 오해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자기의 삶의 아예 생애 교훈처럼 늘 붙들고 다녔던 그런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일꾼 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풍성한지. 제가 은퇴를 하고요, 벌써 3년 반이 됐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고 제 마음속에 늘 감사 조건으로 다시 찾아오고 빽해서 저에게 두들겨 오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로 파송을 받을 때,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어요. 여러분 우습죠? 그렇잖아요? 23살에 뭐 패스터는 전도사나 목사님이나 어쨌든 패스터니까, 그 교회 담임 패스터니까 23살에 이 어린 전도사 저를 자기의 영적 지도자로 받아준,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갔던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어린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주고 억셉트 해주고, 저와 함께 제가 나누는 성경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리조나로 이사를 가고 나서 날마다 감사해요. 햇빛 주심도 감사, 또 음식 잘 먹는 것도 감사, 잘 사귀는 것도 감사. 제 아내가 그렇게 잘 안 먹는 사람인데 이 잘 먹는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요즘은 저하고 거의 같이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진짜.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삼식이잖아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 삼식인데 계속 밥 해주면서도
불평하라고 감사. 이거 감사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감사죠. 언제나 음식을 하면서도 감사.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로부터 많은 그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참 그게 감사했다. 그때 많이 표현을 못했지만은 너무 감사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제 목회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도 얼마나 실수가 많고 잘못된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귀한 제단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움을 주셨던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보니까 항상 감사의 조건들이 그냥 순간순간 찾아온 거예요. 지금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아직 뭐 70이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한 2시간 정도 그냥 물 안 마시고도 제가 말씀 막 전하거든요. 감사하잖아요. 건강하죠. 그렇죠? 사람이 안 된다 생각하면 자꾸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몸이 약하다 그러면 더 주눅 들고 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냥 아침이면 말입니다. 가끔 푸시업을 한 몇십 개씩 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집안에 있으면서도 그냥 뭐 이렇게 늘어뜨리는 고무줄 갖고도 지금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되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의 언어를 자꾸 쓰기 시작하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해야 돼요. 읽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바쁘게 만드신다고요?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지 뭐. 우리 장 목사님이 바쁘시게 만든다고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장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장로님들 계속 바쁘게 만들어라. 나는 그렇게 못 만들었는데 만드셔.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이 늘 내 옆에 있고 바로 내 안에 있고 내 주위에 있는데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표현 못할 때가 많고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 다윗이 쓴 말씀이 바울이 쓴 말씀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그 의미가 여러분 어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은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in everything give thanks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그래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이해가 가까우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메시지 성경인데 이 메시지 성경에는 Thank God No matter what happened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동차가 뒤에 와서 박아도 우선 감사해야 돼요. 이게 정신이 나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No matter what happens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건 이런 도전입니다. 성도들이 되었으면 불평은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안에 들어왔으면 아예 불평은 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많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요. 프리무스 항에 도착했던 102명의 청교도들은 3개월 동안의 거진 그 항해 속에서 겨우 그 프리무스 항에 도착을 해갖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원주민들을 통해서 씨앗을 얻고 그것을 심어서 그 해에 수확을 얻어서 그것도 수확이 많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서 그 수확된 그 곡식을 가지고 원주민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셀레브레이션, 이 감사의 축제를 드렸던 것이 이 감사절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축제를 드리는데 그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까? 풍족하게 하셨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너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족하게 채우셨어요. 시편에는 수많이 많은, 아주 수많은 이 감사의 시가 있는데 오늘 성가대에서도 감사하세, 감사하세, 이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사실은 이 감사 찬송이, 이런 찬송이 나올 때는 우리도 어깨춤이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하니까 우리 여기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 시편에 있는 많은 감사시 중에서 특별히 오늘 107편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것들을 순서를 정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9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이제 큰 카테고리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축복하신 그것을 감사하는 건데, 먼저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삶의 도우심을 느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도 어떤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가 그들은 느꼈던 거예요. 이 시편 107편에 전체에 흐르는 감사의 고백은 인간의 갖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는 그 깊은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이 세상에 감사를 잘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영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던 우리들, 내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작은 것 하나에서도 어려움에서 건져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편의 107편의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심, 나그네의 길에서 구원받음,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에서 구원받음, 질병에서, 아주 깊은 질병의 구렁텅이에서 살아나온 그런 구원의 감사. 바울이 고백하는 이 영어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No matter what happens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No matter what happens,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당하실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여건에서든지 우리를 구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닐까? 사방의 대적으로 우겨싸움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울 때에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던 때, 질병의 괴로움 속에서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한 안타까워했던 그런 어려운 순간들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작고하셨다는,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못 갔던 아픔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는 아니지만은 우리 중에는 그런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웠던 순간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안타까웠던 순간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래도 여기에 있게 하신,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넓은 카테고리에서 이해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다 증거고 제가 다 증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시편 기자는 무슨 말씀을 고백하냐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 보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렇게 시간 내서 못 나오실 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한 그런 경우도 우리에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데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해서. 어려운 순간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나님, 낙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그리고 한마디 외쳤던 우리의 탄식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고 들으셨다. 아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제단 앞에서 기도를 못 드렸는지 몰라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걸 이 시편 기자는 느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도요, 목회자는 다 언제나 뭐 하나님과 같이 편합니까? 아니죠. 저도 힘들 때 있었어요. 해피보이 같이 보이지만 정말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그럴 때, 어떤 때는 아주 힘들 때는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심지어는 어떤 때 기도가 잘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이민와 얼마 되지 않는 성도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었다. 병원에 실려가 있는데 식물인간이 됐어요.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신음의 소리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음의 고통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섭니다. 여러분 중심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이제는 영혼이 만족하게 되었음. 내 영혼을 만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없는데 세상에 억만금이 있은들 무엇이 여러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 그런 건 느끼실 거예요. 우리 다 그 경험하고 살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가져도 영혼에, 심령에 나를 마르게 하는, 심령을 마르게 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은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제가 정희수 감독님 얼마 전에 오셔서 설교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정 감독님이 한인으로서 감독이 되셔서 미국 교회를 담임하셔서 이렇게 섬기시는데 적어도 한 년에 500개 교회 이상이 되거든요. 참 우리 정 감독님에게 제가 존경스러운 마음 하나 있는 게, 이제 일리노이 연회에서 8년을 심호하시고 지금 이제
위스콘신 연에 가셔서 4년을 심무하시고 5년째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이게 한국 감독님들이기 때문에 아마 더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3년에 걸쳐서 500개 교회를 다 신방을 한 거예요. 집에서 못 주무시는 거예요. 거기는 위스콘신 그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저 시골에 있는 교회까지 가려면은 가서 주무시고 며칠 동안을 다녀야 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시다 그 다음 지역은 그렇게 가시고 이게 400개, 500개 교회를 다 신방을 하신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감리사님들이 각 교회를 감독님이 방문하고 다 아는데 아무리 미국 목사님들이지만 영어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대한 사정을 감독님이 더 잘하는데 숨길 수 있겠어요? 그 감독님이 위스콘신 연회에 4년을 근무하시고 한 3개월 동안 안식년을 가셨을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페인의 야고보의 길이라고 하는 800km를 걷는 그 길이 있습니다. 40일을 걸어야 돼요. 이분이 4년을 마치시고 안식년이 될 때 사모님하고 두 분이 당신은 머리를 빡빡 깎고 아주 삭발을 하고 휴대폰 뭐라 그러니까 컴퓨터 이런 거 다 집어던지고 그냥 걷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한 3일 이렇게 됐는데 벌써 그렇게 힘이 들더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둥 하고 때리시면서 던지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놈아, 네가 감독이라고? 넌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겨. 그런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탁 간직을 하고는 그 40일 길을 계속 걸으면서 눈물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 섬기는 그거 최고지. 여러분, 감독,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가대 찬양 잘한다고요? 목소리 좋아서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여기 못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신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뭐예요? 목사가 뭐고 장로가 뭐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의 큰 의미를 못 느껴요. 이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기요. 여러분 좀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니세요. 뭐 좀 이 속된 말로 좀 이렇게 내가 됐다 그러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럴 때 너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별거 우리가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학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한국에 제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몇 세가 넘으면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 그리고 몇 세가 넘으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똑같고 그다음에 조금 얼마가 나오면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똑같아. 영혼의 만족이 없는 인생 의미가 없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은 바로 no matter what 그거예요. 어떤 세상의 흔들림이 있어도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만족함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확실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은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시편 63편 5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바울이었기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남편이 앉으셨으면, 아내가 앉으셨으면 더 좋고, 남편 아내가 좀 한번 해보세요. 표현을 해보시라고. 감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 하나님께도 오늘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좀 감사, 뭐 없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편 50편 28절에 보면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런데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He who sacrifices thank God, sacrifice thank offering,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희생의 offering, 희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어퍼링을 드리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시편 50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그냥 말로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에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짜 온 마음을 express, 표현해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혜인 시인이 감사시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며 사는 그런 감사의 자루를 늘려가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더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감사의 자루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사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44년간 이 재단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재단,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혹시 처음 하시거나 그동안 감사를 잊어버렸던 분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지난 한 해를 정말 감사하는 그런 중심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마음으로, 최선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또 오늘 우리가 헌금을 또 같이 또 드렸지만은,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아이가 그 추수감사를 드니까 제가 아이한테 이제 카톡을 하면서 감사를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오늘 주일은 그냥 주일이 아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 용돈이 없으면 내가 보내서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한 데다가 많이 낭비하고 쓸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 헌금 드려지는 제물은 과하게 드려서라도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몸을 다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실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중심의 마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동시에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분은 부모님에게도 잘합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잘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친지들,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꼭 메시지 드리고 감사의 마음 드리고, 형제들에게 감사의 마음 드리고, 속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감사가 고백되는 목사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